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신약성경 297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느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의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의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 풍성하게 여겨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두 번째 제목은 원숙한 인생을 위한 제목으로 두 번째 귀한 강사님 목사를 소개하시면 기도원 영성원 33년 영성은사 훈련 교육원장님 되시고 세은의 영성원 원장님 되시고 연합방송 대표회장 되신 우리 장혜 목사님 되겠습니다. 나오더니 크게 할렐루야 하답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세계 영성교회 크게 부흥발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세은의 방송 대표 장혜영 목사입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귀하신 분들 저보다도 훨씬 더 훌륭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해요. 우리 서로 사랑해요. 우리 서로 믿음으로 지내요. 우리 서로 믿음으로 지내요. 우리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함께해요. 우리 하나님 함께해요. 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예의상 잠깐만 기도드리고 말씀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복된 시간, 은혜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연락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으로 또 순종하며 믿으며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재단 세계 영성교회 크게 공발전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칠갑주로 더욱더 복을 내려주시면 주여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시종갈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그 제목을 말씀드리면은 원숙한 인생을 위하여. 아멘. 제가 좀 시간 걸려도 되죠. 근데 또 성질이 급해서 많이는 안 걸릴 거예요. 자, 우리는 믿음 생활을 참 오랫동안 해오죠. 50년, 60년, 70년 모태신앙, 어린아이 신앙, 중간의 신앙, 또 뭐 60세나 70대 돼서 까딱까딱해서 믿는 신앙 다 이제 천차만별일 겁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보면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 신앙의 영조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3대 4대 신앙 그것은 할머니 어머니들이 많은 기도로 믿음으로 쌓아놨기 때문에 그 3대나 4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평탄한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겉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여. 그냥 아주 전한데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도 모르게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심장 폐부까지 살피신단 말이에요. 마음 중심까지 다 살펴보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이나 겉이나 모든 게 하나님 앞에 겸허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아멘. 모든 것이 깨끗해야 돼요. 네. 그리고 이중인격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중 삼중 생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같은 누구나 다 예수 믿기만 하늘나라 흘러가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은 많아요. 영육간의 축복은 우리가 또 행위로 받는 겁니다. 너 행위의 열매를 먹을지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겸허히 기다리는 원숙함이 잔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은 50대에 이른 사도 바울의 원숙한 신앙생활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하고 삼척동자도 다 알아요. 사도 바울.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신앙 성장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되 절대적으로 천박하게 자신을 자랑거리로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자기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 자랑해야지 자기를 자꾸 내세우냐고요. 매일 그러니까 죽는 연습을 해야 돼. 나는 매일 죽노라. 사주바울처럼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죽고 예수님만이 살아계 저희 역사하시고 깨어지고 낮아지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온전히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신의 능력이 아무리 강하게 나타나도 예언의 능력이 아무리 잘 나타나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우리는 그냥 심부름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부름꾼이에요. 우리는 메신저예요. 우리는 사명자예요. 그냥 하나님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바탕 위에 나가는 하나님께서 뭐 영권인권 물권 많은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억지로 막 돈 벌려고 애쓰면 안 돼요. 억지로 안 됩니다. 이는 힘으로 내 몸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결과임을 고백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봄은 실록의 계절이죠. 성장의 계절 여름, 또 보람있게 보낸 후에 결실의 계절인 가을에 거둔 수확물을 앞에 두고 이런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제목으로 삼는 농부의 태도를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름이지만 곧 있으면 가을이 다가옵니다. 바람을 위로 올려. 우리는 원숙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한번 은혜를 받고 깨닫고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앞에 강사가 어떻게 생겼던지 아무튼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 주신다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저 목사를 통해서 대변해 주시는구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듣고 주님 뜻대로 더욱더 원숙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알찬 열매를 맺어라. 가을은 풍성한 결실이 있어서 기쁘고 보람된 계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둬들일 것이 없는 농부에게는 가을이 보람과 기쁨의 계절이 아니라 부끄러움의 계절이에요. 그러니까 봄에 많이 심으라 이거예요. 봄에 모든 걸 전도로 심고 기도로 심고 믿음으로 심고 물질로 심고 이렇게 심고 저렇게 심고 봉사로 심고 헌신으로 희생으로 심으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을에 풍성하게 많이 거두는 겁니다. 회장이처럼 펜들펜들 놀다가 겨울이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개미처럼 열심히 일을 해야 겨울에 충분히 맘 놓고 먹고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람된 가을의 계절이 되기 위해서는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구슬땀을 흘리며 가꾸어 준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하나님 일도 세상 일도 공짜는 없습니다. 거저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적이에요. 어디 거저됩니까? 어떻게 거저돼요? 그만큼 땀 흘리고 애를 쓰고 해놓았기 때문에 그 결실을 거두어 먹는 거지요. 인생의 가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어야 보람된 시기가 됩니다. 인생의 가을을 중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봄과 같은 청소년기에 열심히 밭을 일구어 좋은 씨를 심고 뿌리고 여름과 같은 청장년기에 땀 흘려 일한 자만이 가을과 같은 중년의 삶의 열매를 놓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원숙한 신앙이 맺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공한 사업가가 맺는 열매는 견실한 기업이며 훌륭한 학자가 맺는 열매는 학문적 업적입니다. 그러나 원숙한 신앙에는 이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먼저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맺읍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행위대로 갚아주십니다. 30년 40년 뒤에는 너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하에 따라서 그 축복을 우리가 거두어 먹는 겁니다. 그 한 행위대로 우리가 받아 먹는 겁니다. 이사야서 3장 10절에 보면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리고 빛의 열매와, 에베소서 5장 9절에 잘 아시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전도의 열매와 로마서 1장 13절에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4장 36절에 보면은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절구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값지고 풍성한 열매를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청소년기와 청장년기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며 그 싹을 정성껏 가꾸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20년 더 됐죠. 한 25년 전에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왜 목사가 됐던 거 내가 됐나? 하나님이 목사 안수 주니까 된 거죠. 근데 또 지금에 와서는 목사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성격은 세상하고 살지를 못해요. 너무 솔직하지요. 깨도 없지요. 너무 순진하지요. 또 그냥 고지곧대로지요. 그리고 남에게 이용도 당할 줄 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저 같은 사람을 목사를 시켜놔야 오히려 적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 해도 목사가 되고 싶어요. 기도원 원장이 되고 싶어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저 같은 모든 상황은 세상적으로 살아가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주님 안에서는 이렇게 살아가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믿음으로 솔직하게 기분 기고 아니면 아니고 예 갑니다. 그러면 가는 거야. 못 갑니다.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전도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물론 우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완전하려고 노력은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불완전한 거잖아요. 네. 두 번째, 낙엽을 떨어뜨리라. 낙엽을 떨어뜨리라. 우리도 지금은 가을이 아니지만은 곧 있으면 한 두 달 있으면 가을이 되겠죠. 가을을 낙엽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가을 나무는 모든 열매를 아낌없이 다 줍니다. 이제는 자신의 일부인 낙엽조차 다시 땅에 돌려줍니다. 나무의 가치는 봄과 여름 자신의 인고의 노력을 통해 얻어낸 그 모든 것을 끝까지 자신의 것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돌려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나무는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가을나무의 아름다운 교훈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욕심 부릴 거 없어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잖아요. 뭐 살아보니까 제가 그 과거에는 돈이 좀 잘 들어왔어요. 안 모여져요. 안 모여져. 그 돈이 모이려 해도 안 모여져요. 하나님이 그냥 모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절대적으로 움켜쥐면 달아납니다. 자꾸 내뱉으면은 베풀면은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희한해요. 아무튼 그래서 가을나무는 아름답고 우리의 신앙도 가을나무의 아름다운 교훈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겨울을 준비하라. 겨울을 준비하라. 겨울이 다가오게 되면은 김장을 하잖아요. 또 땔감을 준비합니다. 시골에서는 나무 땔감을 준비해요. 그리고 마루 밑에 빼곡하게 장작을 모으고 장작 패는 일을 남자들이 해요. 장작은 남자들이 패는 거예요. 여자들은 잘 못 패요. 그리고 방에 문풍지를 바릅니다. 시골 집은 문풍지 바르는 방, 문 많아요. 뭐 도시야 뭐 모든 인테리어 집들이 도시화가 돼 있고 잘 돼 있으니까 문풍지 하면은 좀 생각이 잘 안 나겠지만, 그리고 성경에도 사도 바울은 겨울을 준비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어서 나에게로 오라 고 했습니다. 겨울에 입을 옷도 겉옷을 가져오라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급히 만나려고 한 것은 단지 겨울옷 때문만 아니었습니다. 디모데서를 AD 66년경에 쓴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때는 바울이 드로아에서 갑자기 체포되어서 로마로 이송될 때였습니다. 아마도 상황이 심상치 않았음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던 것입니다. 이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요, 자기가 언제쯤 죽는다는 것을 아셔요. 그리고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예언 아닌 예언 당부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사도 바울은 믿음의 후계자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 후서를 썼고, 또한 디모데를 직접 만나서 교훈하려고 했던 겁니다. 사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되었고, 이 편지를 쓴 지 약 1년 후에 바울은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바울은 계절로서 겨울을 준비하려고 하였다기보다는 자신의 사후를 준비하기 위해 디모데를 불렀던 것입니다. 저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어보잖아요. 저 30년 못 살아요 앞으로. 응?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다. 옷이 좀 있으면 옷도 나누어주고, 또 뭐가 좀 있으면 어떻게 하고 아직은 뭐 한 10년 20년은 뭐 충분히 남아 있으니까 그래도 늘 계획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한 해 한 해 틀리더라고요.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요,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옷사가 안 뜨더라고요. 나이 먹어 보세요. 아파요. 65세만 넘어 보세요. 아파요. 그래서 자신의 사후 교회를 책임질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13편의 서신 가운데 마지막으로 쓰였다는 것을 바울은 다가올 겨울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심정으로 자신의 마지막을 대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우리의 후계자를 세울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모세, 여호수아, 또 엘리야, 엘리사. 근데 사무엘은 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또 후계자 수많은 사람이 또 없어. 이상해요. 하여튼 모르겠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름이지만, 우리가 현재 지금 이 무더운 여름에 살고 있지만, 가을을 맞는 우리 원숙한 인생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신앙이 늘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원숙한, 알고 돈독한 신앙으로 나가야 돼요. 맨날 그냥 시기 질투나 하고 육신의 생각을 하고 뭐 누구하고 말하지만 누구하고 친하게 지내지만, 아유 그거는 진짜 안 되는 말이에요. 그거는 몽학 선생 아래
유치원생들이나 하는 소리지. 그런데 연연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가. 이제 우리는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천국 갈 자격이 되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오늘이라도 죽는다면 기꺼이 올라오라. 세상아 잘 거라 나는 가노라. 7년 날라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이고 최후의 대성리는 이것이란다. 아멘. 정말로 우리는 지금 죽는다 해도 기꺼이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올라오너라. 올라갈 맞을 준비가 돼야 돼요. 완전한 신부단장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영적인 것에 신경을 써놔야지. 그냥 육신 것에 연연해갖고 나 골치가 아파. 진짜 그런 전화는 나는 안 받고 싶어요. 그렇지만 또 내가 의리가 있잖아요. 마음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또 도로치하잖아요. 육신 것에 생각하지 말자고요. 네. 하늘의 것, 영적인 것,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나가자 이겁니다. 할렐루야! 열매들을 나만의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삶,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삶. 마지막 남은 하나의 잎새까지 떨구고 새봄을 기다리는 가을나무의 심정으로 기다림도 중요하지만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원숙한 삶인 것입니다. 어디에 돈을 써야 합당한 건가? 우리는 돈을 투자할 수만 있으면 영혼 구원하는 데 투자해야 돼요. 영혼 구원하는 데 써야 되는 겁니다. 걔가 사람한테 투자하라 이거예요. 사람한테 써라 이겁니다. 돈을 써더라도. 그러면은 이 중년과 노년의 삶이 최고의 삶이 되는 겁니다. 미국의 제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잘 아시죠? 이야기 잘 알죠? 카터는 땅콩 농장의 농부에서 사업가로 주지사로 대통령으로서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노년의 그에게 기자가 일생 중 최고의 삶이 언제였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지금이라 그랬어요. 카터는 지금입니다. 응? 이는 퇴임 후에 세계의 분쟁 지역을 다니며 평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터 운동, 사회 봉사활동의 하나로서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집을 지어 무주택 서민에게 제공하는 운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헤비타터예요. 헤비타터. 자,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헤비타터 운동에 몫으로 참여하여서 아낌없이 베푸는 지금 노년의 삶이 화려했던 과거의 삶보다 더 소중할 뿐 아니라 지금도 현재에도 열매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산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미 카트는 망치 들고 목숨 노릇하는 게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더 값진 일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그러한 삶들이 원숙한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고 무엇보다도 모든 인생이 그칠 수밖에 없는 심판의 날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향기나는 원숙한 삶의 소유자가 저나 우리 모두는 함께 되도록 항상 힘써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열매 있는 자가 되자. 열매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원숙한 금그릇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